할렐루야. 예, 저희들이 아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아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추임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아멘을 응답하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주제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힘과 교회의 힘,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매우 명료하게 대비하여 두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유력한 사람도 없었고 재물도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던 초기 교회가 어떻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권력에 대비하여서 오히려 성장하고 또 오히려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와 또 신앙 공동체에 임한 주님의 권세와 헤롯을 대표하여 행사되는 세상의 권세를 정면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의 나열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되고 있는 장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기도의 자리가 비춰지고 있고요. 이후로는 로마 통치의 중심지이자 그 힘의 상징인 가이사랴라는 그 수도의 극장 단상 위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장면으로 오버랩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역시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여자들이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여자아이였습니다. 이것도 참 비슷한 구조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시작하는 오늘 장면은 마치 마당극처럼 펼쳐집니다. 이 본문을 대본으로 만들어서 보면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소한 일에는 그냥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랬을 텐데 로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이 좀 이쁘지 않아요? 로데? 그 뜻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추정하기는 아마 장미라는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그대 이름은 장미, 이거 노래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네, 아마 이 아이가 문 밖을 이렇게 서성이며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다가 여기서 문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을 때 이 소리와 영접하러라는 이 단어가 서로 이렇게 같이 놓여 있는데 이 영접하러라는 이 단어가 이 휘파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대비해 보자면 쉐마예요.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영접하러 나갔다라는 뜻이 원래의 원문에 써져 있는 것은 듣다예요. 듣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라는 말에서 무엇이 어떤 뜻이 연결이 되냐면 순종하다라는 뜻이 연결이 되죠.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녀들 교육을 해보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이 귀 기울여 듣질 않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어떤 준비냐? 그 말을 듣고 반응하려는 준비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도 역시 듣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쉐마 기도문은 첫 번째가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듣다라는 말 자체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냥 들어보는 게 아니라 반응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듣는 것에 대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반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건과 관련 없이 우리는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반응은 그래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실적으로는 확인하러 나가는 장면이 영접하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소리에 반응하는 이 순종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에는 어떤 역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세상 권력의 힘, 폭력은 베드로를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 앞으로 그를 돌려보내시죠. 교회의 힘은 대단한 어떤 정치력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기도 중에서도 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들음과 순종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즉 교회는 세상 폭력의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 가운데 소리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런 작은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만 두드린 것이 아니라 여봐라라고 불렀겠죠. 그때 이 목소리를 바로 깨달아서 너무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달려가서 기도 중인 이 공동체 일원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뛰어들어와서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미쳤다. 근데 이것은 점잖하게 써져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되는데 여기 써져 있으니까요. 에이 미친년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 기도하라고 했더니 뭔 쓸데기 없이 밖에서 그 뻘짓하다가 뭔 지금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그래. 사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처럼 반응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대부분인 것 같아요. 미친년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이 로데라는 아이는 힘써 말하되라는 말이 뭐냐면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일본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네요. 그 똑똑한 여자 꼬맹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요. 참말이라 힘써 말했다라는 이 단어와 장담하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 단어가 같이 이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말했다는 것은 내 말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사실 여기서 이들의 답변도 재밌습니다. 그래? 그러면 천사겠지. 이때 이 표현 자체가 그 1세기의 문화, 종교 문화와 이런 관습들을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3000% 빠질까 봐 더 자세히 천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유대교의 전승 안에서 천사라는 존재는 그렇게 주목받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이해하기는 이 포로기 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 편만했던 조로아스터교의 천사 이해가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죠.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추록한 베드로, 집에 도착해서 문을 힘차게 두드리지만 문은 안 열어주고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아따 문 열어란께 이러면서 밖에서 또 소리를 크게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바로 뛰어가 본 것 아니에요.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숨 넘어가는 표정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전부 함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다 하면서. 그때 베드로도 그 숨가쁜 이 자기의 가슴을 움켜쥐고 아마 입에다가 손을 대면서 조용히 해줄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갈 자리가 이곳이라는 것을 당국도 짐작할 수 있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당국은 어디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특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작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집이 아니고 굉장히 눈에 띄는 부유한 집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고 처소와 마당과 문이 구분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보면 고대 시대, 현재도 그렇지만요, 굉장히 좁습니다. 작은 지역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넓게 쓰면서 마당도 가지고 있고 문과 그다음에 그 처소와 모이는 그 집회 장소가 이렇게 구분될 정도의 그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당한 부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같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야바의 집에 취조당하러 끌려가셨을 때 마당 한켠에서 숯불을 쬐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서성거렸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아른아른 하는 것이죠. 놀라고 흥분한 사람에게 손짓하면서 소란 떨지 말라, 유난 떨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의 염려에 대한 묘사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치 영상을 틀어놓은 것처럼 우리들 머릿속으로 쫙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자기 목숨이 궁급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이 기도 공동체를 향하여 뛰어온 이유는 바로 증언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증거, 이것이 바로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이런 사건 자체를 서로 떠들고 나누는 흥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전하는 증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의 힘은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냥 서로 주고받고 고양시키고 나누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언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증언을 마치자마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로 갔다거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갔다거나 수리아 지역으로 갔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보면 바로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떠나는 장면에서 유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날이 새고 동이 텄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해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냥 소동이라고 나왔겠지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찾았겠죠. 헤롯이 찾지 못하니 파수꾼들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죽이라라고 여기에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 원어에는 아파크데나이, 끌고 나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끌고 나가라 라는 말에는 결국 목적이 분명히 있던 거죠. 끌고 나가는 이유는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은 감옥에 갇힌 죄인이 어떤 결탁이든지 자이든지 그것을 벗어나서 탈출하게 되면 이것을 책임진 사람이 목숨값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됩니다. 내지는 그가 받을 처형만큼 대비해서 그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는 자들도 역시 똑같은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헤롯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폭력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힘, 여기에서 헤롯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후로 자신은 그 죽음에서 구원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사라질 때 이 세상 권력은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고 그 뒤에 그 배경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은 그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공포를 확산시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자신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급급합니다. 헤롯이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 이 부분도 지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를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인근을 유대야 지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실 유대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또한 가이사랴 또한 유대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는 특별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미군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거기는 대한민국 경찰과 권력의 힘이 절대 미치지 않는 곳이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땅인데도 거기는 미국 땅입니다. 그 안에서 드나드는 미국 사람들 그 지역 그 기지로 들어올 때요, 대한민국 그 이민 당국의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에요. 그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가이사랴는 로마 통치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로마의 힘을 보여주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헤롯이 머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드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연하게 20절에는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을 노여워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관계가 고대부터 페니키아와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그 긴장 관계가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거대한 레바논 산이 위치해 있는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나갔냐면 그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일이었냐? 그거로는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유명한 특산물 이 백향목을 잘라다가 배 뒤에 달고 다니면서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하면서 이 나무를 다른 나라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이 귀한 나무를 팔아서 그걸로 또 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 물건들을 가지고 농산물과 서로 바꿔가면서 교육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나오지 않는 농산물을 어디서 구해왔냐면 바로 유다 지역에서 구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작물들을 그대로부터 많이 수입해 갔죠. 그래서 유다 지역이 농산물에 관해서 엄격해지면 이들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무엇인가 서로 거래해서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과 서로 어긋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랬냐면, 야, 수출 금지. 모든 식량은 이제부터 페니키아, 두루, 시돈 지역으로 못 보낸다.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러니 두루, 시돈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유다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헤롯의 허가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왕의 침소 맡은 가까운 신하,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하여, 여기서 이 설득하다라는 것은 알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뭐로 삼았냐면 가운데서 로비스트로 삼은 거예요. 쿠팡처럼. 그렇게 로비스트로 삼아서 이 사람 통해서 이 헤롯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락없이 지금 헤롯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하고 많이 닮아 있죠. 힘을 가진 만큼 보여주고 힘으로 모든 것을, 사람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주변 나라까지도 꼼짝 못하게 그렇게 압박하는 모습이 영락 누구랑 닮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서 헤롯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합니다. 그래서 택한 날에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두고 역사가들이 많이 논의를 했는데, 아마 가이사랴 건설을 기념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축하하는 그 3월 5일의 축제 날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것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해진 날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라는 말 안에는 어떠한 그 의미가 또 담겨 있냐면요, 이 날은 헤롯이 택했다고 나왔지만 사실 그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세상은 자신들이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것이 마치 철저해 보이고 굉장히 자신들 보기에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꽉 움켜쥐고 그들에게 헤롯의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려고 택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백성에게 연설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연설한 게 아니에요. 이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하면 헤롯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은을 엮어서 만든 겉옷을 두르고 아침 동이 틀 무렵에 그 가이사랴에 있는 원형극장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이사랴 원형극장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관객들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등장을 했을 때 그가 마주했던 것은 해가 뜨는 동쪽 방향에서의 햇빛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햇빛이 그의 은으로 만든 옷에 비추어지면서 빛이 찬란하게 빛났다고 나와요. 우아한 스텝을 밟으면서 헤롯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역사적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놀라서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발할 때 이 지중해에서 오는 이 바람에 의해서 그의 목소리가 원형극장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당시 로마가 표현하고자 했던 데오스 에피파네스, 신의 구현, 신의 현현을 흉내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우연히 이것을 마주대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철저하게 연출해서 권력의 극적 그 등장을 만들어냅니다. 신의 소리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우리와 다른 신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즉시 개입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거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쳤다라는 단어, 이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이 파타소라는 단어, 여기서는 아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베드로하고 관련돼서 또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누워서 편히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할 때 베드로는 얼마나 깊게 잤는지 그냥 드르렁드르렁 하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쳐서 깨우죠. 이때 쳐서 깨울 때 이 손짓과 똑같아요. 한쪽은 구원의 터치고요, 한쪽은 심판의 터치입니다. 똑같은 천사의 손짓인데 한쪽은 살아나고 한쪽은 죽게 된 것이죠. 즉시 일어난 그 일, 이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서 벌레에 먹혀 죽었는지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분명한 근거를 가진 건 아니에요. 복막염이다, 비소 중독이다, 급성 장폐색이다, 충낭포 파열이다, 뭐 논문도 많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빼는 다른 정보들은 사실상 여기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잔혹한 묘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꼭 묘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유다가 상자가 다 쏟아져서 죽었다라는 장면 또한 잔인한 그런 장면을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유다의 잘못된 허상을, 그 끝을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헤롯 권력의 허상을 해체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때 권력이 그 찬란한 그 외피가 벗겨지면서 가장 첨천하고 낮은 방식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강팍한 권력의 끝은 그러한 아주 낮은 방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무너져 가지만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신앙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핍박 가운데 부응했던 것이죠. 교회의 위협은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권력에 취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닮아서 교회가 화려해지고 교회의 문턱이 높아지고 교회 안에 특별한 계층들이 만들어지고 또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함께 꿈꾸면서 그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정확하게 새겨서 듣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한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스스로 잘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한참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라고 하면서 장면 전환이 확 돌아옵니다. 왕이 죽고 제도가 바뀌고 세상이 들썩거려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공동체는 확장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한 사람을 더 엮어서 일을 진행하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바로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었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소년, 이 소년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권력의 장면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교회의 장면은 사역의 계속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누가가 보여주는 힘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을 세상적 힘의 모방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힘은 부활 신앙이 믿음으로 응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기도하지만 머뭇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아이 로데를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사실을 현실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정작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그 믿음의 응답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동시에 말씀을 전진시키십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쳐서 건져내기도 하지만 또 헤롯을 쳐서 심판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그러나 언제나 말씀이 흥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세상 권세가 화려해 보이는 시대일수록 교회의 능력을 세상의 힘에서 찾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미치지 못하여 교회가 쇠락해 간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면서 쇠락해 간다라고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듣지 못할 욕을 듣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알곡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에 쫓겨 죽음에 다른 선택이 없는 막다른 길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의 힘은 죽음, 폭력을 통해서 통제하고 연출하면서 그 힘을 과시하지만 그 끝은 영원하지 않는 파멸입니다. 권력은 단상에서 신의 소리처럼 듣고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 앞에서 어찌든 보면 허둥대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끝내 흥왕해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에 반응하면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연약합니다.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를